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매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은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 생활 하셨나요?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호흡이고 심장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도 기도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의 실패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에 9시, 정오 3시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고 바른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 그러므로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왼쪽을 한번 벽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벽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올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총회 주제가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물론 제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스케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일치가 됐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바른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 어른들도 바른 기도를 더 분명히 배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는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주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형인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배워서 기도할 뿐 아니라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바른 대상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바른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때문에 그는 망합니다. 우상에게 기도해 보세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혹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단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연적으로 출생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했을까요? 저는 제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속에 어떤 기도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막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는지, 또 성령님이요, 왜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7가지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했는지 그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줄 그어놓은데 7가지를 기록해놨는데 우리 첫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맨 먼저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못할 기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둘인데 둘 다 이제 저에게 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학을. 우리 큰 아이는 영국에 이제 금융 석사 과정을 하려고, 그 영국에 이제 학교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영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딸은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 이태리의 복고니 경영대학원에 가서 경영을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저 이제 일용할 양식 정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을 주셨고, 두 아이들 다 이제 영국에 가서 정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제가 돈 1원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쓰고도 남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의 기도의 대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만나서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드리고 정말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뛰어나신, 초월하신 이런 아버지예요.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나 항상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과 만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에요? 에? 크게 읽어보세요. 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하지만 왕 중에 왕, 모든 주권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왕 중에 왕이신 그분 앞에 모든 세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중에 왕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 신실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5만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특별히 수많은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이 그 아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어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이제부터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날마다 뜨겁게 끌어올라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나 하나님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사람에 따라서 7가지 간구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분이 있고 6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너희의 일용할 양식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입니다. 단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보다도, 내 필요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여기 2번째 페이지에 줄 그어놓은 것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림으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림으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먼저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떠나서 사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믿는 웨스민스터 서유로문다 일문 일담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묻고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우리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높이고 찬송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 은혜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결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쉬든지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할 때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제 영광을 위해서, 저의 어떤 칭찬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제가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천국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갈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속에도 그 속에 은근히 숨겨진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숨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어떤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마땅히 맨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석후, 중고등부 석후가 이제 이렇게 깔판 이제 놀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그게 이제 병원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손을 다쳐가지고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고. 또 부모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석후가 또 교회 못 다니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석후 수술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맨 먼저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것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또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 그래도 순종해서 감사, 하나님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말씀에 감사는 하나님 뜻이라고 했으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석구가 걔가 미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손을 다치면 지장이 있다. 하나님, 우리 석구 정말 손 조금도 이상이 없도록, 아무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치료해달라고 제가 수술하는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그 뒤에 되어진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제 그 석구 엄마와 우리 정신선사가 같이 병원에 있었는데 그 석구 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가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에 나오기로 했답니다. 엄마가 교회 보내기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부담해서 이제 수술을 하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석구 엄마가 굳이 계속 제가 이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이제 돈 영수증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석구 엄마가 굳이 하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저 이렇게 절대 굳고 반대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구를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석구가 수술 잘 마치고 어제 와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불러서 석구 다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조금도 이상이 없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친 손입니다. 앞으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다 이렇게 상처난 그 손,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깊이 이제 설교를 못하겠어요. 우선 첫째, 여기 기록에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영광을 받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영광을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라고 하는 찬양처럼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을 받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해달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에 힘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요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목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간청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 영광 돌린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이제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쳤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이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 이제 다음 주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자에게는 다 이처럼 아버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분들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자녀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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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선물,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충만히 받고 날마다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